여기 중간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나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이 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지고 증거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요. 뭔 질문을 많이 하냐?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이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또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 또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왜 이것이 없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다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너희들이 포로되었을 때 거기서 너희들은 뭐 보통 포로되면 독립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그리스도 붙잡아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보면은 아니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오면은 야 공부 잘하려면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러면 보통 보면은 공부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지 못한다고요. 왜냐 예수 먼저 믿어야 된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너에게 왜 너 그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응답, 비전을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라. 그래야지 네가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힘을 얻어 인도받게 되죠. 이게 안 찾아지면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나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야 공부 좀 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뭘 못 찾았냐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공부를 해봤자 뭐 돈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뭘 못 찾은 거냐면은 왜 살아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살아야 될까? 어, 나는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성도들 봐도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붙잡혀 있는데 그거를 잘 설명을 못 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애들도 보면은 막 엄마들이 그래요. 막 게임만 한다고. 나는 이해가 돼요. 게임이라도 해야지.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걔가. 응? 공부는 하기 싫지. 꿈은 없지. 그리고 뭐냐면 내가 미래를 위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럼 다행이죠. 게임이라도 하니까. 자살 안 하고. 자살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거 다행이지. 근데 내가 게임하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너 게임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뭘 해야 될지 못 찾아줘 시간을 때우는 거냐? 네가 꿈이 발견되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발견되면은 게임 열심히 하듯이 너 일 열심히 할 거지. 그 말은 맞거든. 그렇대. 오늘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고, 이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거를 발견해야 되고, 이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헤맨다니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잔소리도 잘해야 돼. 애들한테 잔소리할 때도 막 공부해라. 걔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애들 대답도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시지 갑자기? 그전엔 관심도 없다가 이제 걱정되나 보네. 걱정돼서 물어보네. 염려돼서 물어보네.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염려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는 염려와 걱정이 전달되지 걔한테는 힘이 안 나. 오히려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새 일을.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포로도 안 됐는데 포로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포로가 아니다. 너희는 새 일을 행할 자다. 이게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붙잡으면 어떡하냐. 맨날 사람 보면서 헛일만 얘기해. 헛일만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지나간 얘기. 아잖아요. 어제까지 놀던 애가 오늘 정신 차리면 인생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일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만났으면 새 일을 말을 해야지 왜 자꾸 헛일을 얘기하냐고요. 과거 안 되는 거 나도 알아요. 자기도 알고
애들도 안다니까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거 애들도 알아. 내가 잘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아. 그러면 걔한테 세일을 얘기해야지. 헛일 얘기해 본들 화만 나지. 누군 뭐 이거 뭐 살고 싶어 사나. 뭐 그거 이제 열받으면 애들이 그러죠. 왜 낳았냐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왜 낳았냐고. 자기들이 그냥 기뻐서 낳았으면서 왜 나에게 이게 부담 주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디 사람들 만나도 헛일 얘기하지 말고 세일을 얘기하라고요. 세일은 뭐예요? 세일. 세일이 뭐냐? 세일. 오늘 말씀에 이제 뭐 찾아봐야 되죠. 불신자들은 맨날 이런 질문 한다니까요. 돈 있어야 돼, 뭔 있어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일이라는 건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를 은밀한 일을 내가 듣게 하노라. 내가 너희들 포로로 가게 되면은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할 거다. 그 은밀한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포로에서 귀환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메시아를 보내겠다. 오늘 주제 제목과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나를 보낼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거를 세일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이걸 얘기해야 돼. 이게 세일이에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 이게 세일이라니까요. 힘부터 얻어야 돼. 성령 충만부터 얻어야 돼. 그게 세일이라고요. 제가 우리 이사야 말씀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걸 고르게 성경에서 고른 이유는 첫째가 뭐야? 성도들이 자신들의 포로된 부분들이 있다. 주로 뭐냐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거의 많이 얘기하는 게 돈만 있으면 뭐 할 텐데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은요 경제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노예에서 그리스도 붙잡아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서 경제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경제가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건강만 하다면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병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포로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에 뭐냐면은 나는 아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아프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픈 건 당연하지 않겠냐. 아프다니까요. 영적으로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병들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야, 내가 이거부터 해결해야겠다. 아니 내 마음이 생각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말은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신라와 함께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잡혀 들어갔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힘 빠지고 낙심돼요. 그러나 그들은 갇힌 게 아니라 뭐 하냐면은 찬양할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거 찬양하고 힘었는데 옥문이 열리는 일이 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 포로되어 있냐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니까. 아이들은 어디에 포로되어 있냐. 애들이 포로된 게 있어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포로되어 있냐면은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줘야 돼. 그거를.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야 너는 공부를 못하는 건지 다른 거는 응답받을 거야. 너는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거 찾으라는 거야. 새 일을 찾아야지. 그래서 학교는 성실하게 다니면 돼. 맡겨진 거 성실히 하면 돼. 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보자. 유튜브에 보니까 직업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많이 쓰니까 네가 미래를 한번 10년 후 20년을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려보자. 얘기해보자. 그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맨날 못한다면 학교 가면요 애들 두 가지밖에 평가 안 한다니까요. 공부 가지고 학업 가지고 공부 잘하냐 못하는 놈,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중간치. 이거밖에 구분을 안 해. 근데 그건 뭐냐면은 좋은 학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많잖아요.
좋은 학벌 가지고도 가정 무너지고 개인사 실패하고 어떤 사람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 애들한테 그것만 단 줄 알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다윗이 공부를 1등 했어요. 이렇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받았는데도 나갈이 됐어요. 80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강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살리라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때 지팡이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역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일을 내가 봐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그때 승리하게 돼요. 우리는 자꾸 헛일을 본다니까요. 과거 때문에 온 지금 현실을 보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일어난 지금 현실이라니까. 근데 내가 오늘 세일을 붙잡으면은 미래는 달라지고 지금은 다른 게 보이게 된다니까요. 다른 응답을 받게 돼. 다른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나. 너희가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하면은 너희가 선전하지 않겠냐. 누구라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너희가 이 은밀한 일을 내가 듣게 하겠다. 그럼 너희도 힘난다. 너희들 뭐냐면은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헛일만 찾아내지 말라고요. 내가 헛 사람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자꾸 이전 일 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라니까요. 오늘이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새일 붙잡으면은 새 은혜 누리면은 새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딸이 병원에 갔는데 약간 과체중이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야 다음에 올 동안 살을 빼와라. 그래서 1점 몇 킬로 빼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밤에 먹지 말고 들은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갔어. 그래서 몸무게를 빼서 갔어. 근데 요즘 더 빠졌어. 그게 나한테 왔나 봐. 다른 사람한테 왔나 봐. 그게 뭐냐면요.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그 어린아이도 바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칭찬 들으니까 힘 얻어가지고 자기가 절제도 하고 컨트롤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왜요? 희망을 보니까. 또 앞으로의 문제의식을 가지니까. 소아비만은 성인 비만이 그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메시지만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새 일을 보면요. 말이 달라져.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밝히 얘기 안 했거든요. 제사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 이사야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냐면 더 밝히 얘기했다니까요. 더 확실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오늘 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이 확실한 건 붙잡으면 돼요. 내가 이제까지 안 됐더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나는 새 인생이 되는 거다. 근데 자꾸 마음에 들어온다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때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 나는 새 인생 된 거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힘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예전에 내가 아니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이 만남을 이곳에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 그래서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이미 내가 알았노라 하지 못하려 하면이라.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새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은비한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적용되면 이제 남한테 적용돼.
내가 이게 적용이 안 되면요, 맨날 만나는 사람한테도 과거 얘기해. 가치 없는 얘기에만 돈 얘기하고 먹고 사는 얘기하고 육신적인 얘기하고. 이거 부잣집만 만나보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부잣들은 뭐라 그러냐면 돈 버는 거 얘기하지 말자. 우리 집이 돈이 없는 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오히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의미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아, 우리는 근데 그 돈이 없으면 그럼 돈 없이 가냐. 돈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니까요. 수준 낮아 보인다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사람 살릴 수 있는 일을 해라. 사람들에게 새 일을 말하고 꿈과 희망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해라. 우리 요 동네 축구 선수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저 남서울 중학교 나와가지고 우리 세인이도 거기 나왔죠. 성은이도 거기 나와. 거기에 안정환 선수라고 있어요. 이 안정환 선수가 호르몬이 밑에서 컸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도박 같은 걸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모랑 어머니랑 완전히 맺었어. 저걸 아주 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축구해가지고 이제 서울 기계공고 나와가지고 국가대표 되고 지금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은 축구 교실 같은 걸 하나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축구 교실 하면 왜 하냐면은 그거 유튜브 조회수 올려가지고 돈 벌고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이들이나 축구를 동호인들이나 축구를 가르쳐 줘가지고 어려운 애들을 돕겠다고. 그러니까 뭐 한 분야에 최고가 되고 나면은 봉사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는데 그 훌륭한 생각 가지고 자기가 호르몬이 밑에서 운동하면서 국가대표 꿈꾸고 그 불신자도 꿈을 꿔서 꿈을 이루는데 우리 뭐 2002년도에 막 그잖아 프랭카드에 걸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왜 신자들은 꿈을 안 꾸냐고요? 불신자도 꿈꾸는데 왜 우리는 새해를 얘기하지 않냐고요? 불신자들도 새해를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왜 이 축복 가지고 영적인 얘기도 하지 않고 모르니까 얘기 안 하겠죠. 안 믿어지니까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오늘부터 믿으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 제가 애들 만나면요. 뭐 하냐면은 얘가 뭐 못한다 뭐 하면 나는 일단은 애들 만나면 무조건 웃겨요. 애들아 놀아. 왜 그러냐? 애들 마음속에 목사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는구나 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야 돼. 그리고 목사님은 재밌구나라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만남에 부담이 없어. 그 다음에 좀 만나면 이제 뭐 얘기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찾아준다고요. 인도받을 걸. 그래서 왜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왜 성령의 역사하면 내가 바뀌었으니까. 아니 내가 성령의 역사에 내가 그리스도 부자 내가 바뀌었는데 나보다 훨씬 훌륭하거든. 왜 훌륭하냐? 나보다 더 복음도 빨리 들었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아. 나는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그 무기력증에 빠졌는지 앞집 개가 부럽더라니까요. 저 개는 하루 종일 누워 잠만 자다가 밥만 주면은 밥 먹고 그래서 그 밥 먹이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직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 밥 주더라고요. 그냥 오면은 꼬랑지 몇 번 흔들면 돼. 이렇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면 개보다도 못하다니까요. 열심히 사는데 편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 오늘 우리가 새 일을 보면 달라진다. 8절에 보세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니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너희들이 이 복음을 못 들어서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희가 못 듣고 모르고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와 있는 거다. 너희가 이걸 듣기만 하면은 포로라도 괜찮다. 이게 답이에요. 병들어도 괜찮다. 돈 없어도 괜찮다. 무능해도 괜찮다. 능력 없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내게 함께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만 하신다면은 괜찮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도 괜찮다라고 그러세요.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신한테도 그래. 나는 뭘 못하고 뭘 못하고. 야,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다행이지. 근데 요거까지 했는데 근데 가끔 보자면 막 부인들이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돈을 어쩌면 남편이 뭐 문제라고 막 얘기하면 내가 그러죠. 돈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벌어다 준대요.
안 갖다 줘요. 갖다 준대요. 내가 사역을 해보면은 의외로 남편들이 돈 벌어서 여자 안 갖다 주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수두룩복잡하게 많아요. 또 어떤 사람도 있는지 아세요? 돈은 안 벌어오면서 집에서 돈 벌어오는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도 있어요. 때리는 남편도. 여자가 데려다 가져다 주는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욕하고 때리는 남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네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잘못하는 거 있냐? 그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은 그 아내의 잘못도 있어요.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힘을 못 얻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보세요. 내가 아내가 돈을 벌어와서 남편한테 밥 차려주면서 아유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집을 지켜줘서 참 고마워 하면서 밥 차려줘 보세요. 남편이 깨달아요. 깨달아. 왜? 그게 진심으로만 전달되면 깨달아. 감사함으로만 얘기하면 깨닫는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어다 주는데 저 인간 죽지도 않는다고. 이거 먹고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차려줘봐요. 하나도 미안한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달된 게 뭐예요? 말씀과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뭐 그런 남편이 아닌 건 참 감사할 일인데 그거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 힘든데 이만큼 벌어왔으면 참 다행이다 고맙다. 다른 사람들은 직업을 잃는데 직업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 병원에 있는데 우리 아내는 병원에도 안 가고 참 고맙네.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아들이 맨날 늦잠 자고 학교 가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아들 건강해서 고마워. 근데 조금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야 이 새끼야 너 학교 가기 다른 애는 다 학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듯이 해가 똥구녕이 떴다는 거야. 정오에 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누워 있냐고. 그러면요 그 말 들으면 힘 안 나. 건강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포로로 왔지 네가 어쩔 수 없지 니네가 뭘 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출 바벨론 하겠냐 이랬으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성령 충만 보내겠다. 이것만 붙잡아라. 붙잡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누워서 붙잡을 수도 있고 앉아서 붙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절대로 완전히 없애지 않을 거니까 소망을 가져라. 더 이상 망할 데도 없다.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은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역사를 통하여서 고통을 줬는데도 이들이 깨달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고통당했는지. 그래서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 당했죠. 여러분들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못 깨닫는 게 문제예요. 뭘 하는 게 안 하는 게 그건 다음 일이라니까요. 깨닫기만 하면 돼. 제가 제일 깨닫는 게 뭐예요? 24살에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깨달았냐? 나는 사단에게 속았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포로된 걸 알았어. 내가 노예된 걸 알았다니까요. 뭐에 노예되어 있냐? 나는 이런 집이니까 내가 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작아서 나에게 손해됐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단에게 속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잘못도 아니고 교회 잘못도 아니고 성도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구나. 내가 사단에 속은 내 잘못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제 안 속을래. 가정에서 안 속을래. 교회 가서 안 속을래. 나는 뭐냐면은 학교 가서 대학생이었으니까 학교에서 안 속을래.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할걸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생이 내가 무슨 그걸 후회해본들 뭔 소용이 있어.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일어나가지고 학교 도서관 갔다니까요. 도서관 앉아. 왜 그러냐? 내가 그때는 아직 몸이 공부할 수 있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물론 고3 때는 친구 만나가지고 공부했었는데도
아무리 봐도 목회자 되려면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했냐면요. 맨날 앉아 있었어. 틈만 나면. 그래서 내가 결단해. 한 학기 동안 앉아 있겠다. 그럼 한 학기 동안 앉아서 뭐 할 거냐? 그때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이거 가지고 묵상할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독서할 거다. 이거를 3학기를 거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는 바닥부터 시작해봤다니까요. 근데 내가 뭐가 생겼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구나.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러면 내가 뭘 제일부터 바꿔야 되냐? 그래, 일어나는 거 바꾸는 거다. 내가 앉아있는 거 바꾸는 거다. 저는 원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나 요즘 맨날 교회에서 맨날 혼자 있는다니까요. 종이. 여기 위에도 목사님 계시고, 여기 밑에도 목사님 계시고, 이 건물에 목사님도 많아요. 근데 우리 관리 사무실 아저씨들이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맨날 교회 계시네요. 그럼 내가 어딜 가요? 교회에 있어야지. 집에 있으면 퍼져요. 아침에 출근하고. 난 출근 안 해도 누가 뭐라 하는 하나도 없어. 아무도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왜 그러냐? 이거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앉아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오더라고요. 야, 너 유학 준비하냐? 아니, 난 유학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훈련하는 거예요. 앉아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얇은 책 하나씩 골랐다니까요. 골라서 뭐해? 힘없는 책을 고른 거예요. 힘없는 책. 근데 힘없는 책 내가 목회자 돼야 되니까 목사님들 될 수 있는 책을 하나씩 얇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사님 되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결론이 읽다 보니까 30년 준비하고 30년 목회하고 30년 선교하는 거네. 그럼 90 살면 잘 사는 거구나. 끝.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나이는 20 몇 살이었으니까 30년 준비해야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리고 30년 내가 목회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60세면은 선교할 만큼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정확하진 않아도 비전 어느 정도 나오는 거. 그럼 나 언제 결혼해야겠다. 몇 명 애 낳아야겠다. 그럼 나 뭐 준비해야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부터는. 꿈이 나왔으니까. 그 꿈을 밟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왜? 힘이 나니까. 그전에는요, 한 장만 봐도 졸려. 성경 읽으면요, 졸려 죽었어.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도 너무 할 거 없으니까 애들은 막 레포트 쓴다 그러고 공부하는데 1학년 때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그때는 그럼 내가 신학성경을 읽었다니까. 근데 별명이 그때 신학성경이었어. 애들이 성경이면 신학성경을 그러니까 신학성경이라고. 너는 레포트도 안 쓰냐? 레포트 안 써도 돼. 왜? 나 금방 관둘 거니까. 관둘 거니까. 내가 입에 달고 다녔다니까. 야, 나 군대 갔다 오면 여기 안 온다. 군대 안 오면 나 찾지 마라. 당연히 안 올 줄 알아.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찾아주신 거야. 할 거를 찾아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큰 거 안 해.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성도들 명단. 나는 뭐 전도 잘 못해. 능력 별로 없고. 근데 하나는 해요. 성도들 연구는 해. 여러분 연구는 24시에 해. 애들, 부모 상태, 영적 상태, 예배 상태, 직장 상태, 직장 월급 얼마, 그리고 앞으로 미래. 그거는 빠삭하게 해요. 왜? 이거 가지고. 거기 따라 내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필요한 거. 왜? 내가 뭐냐면 없는 성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맡겨진 거 한 거랑 그리고 뭐냐면은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갖춰야 된다. 야, 기도해야 하자. 사모, 엄마,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 우리 기도해야 합시다. 왜냐, 우리가 벌써 이렇게 체질됐어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새신자 얼마나 왔어요. 이거 뚫어내야 돼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회 한다고 그러잖아. 그냥 메시지만 띡 듣고, 기도만 막 다 열어놨어.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어. 기도 운동, 삶의 운동, 변화되는 거, 이게 없어. 이거 때워야 돼요. 물을 끓여야죠. 불을 끓여야지. 메시지 다 받았는데 그거 하자. 그럼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래, 나는 1년 동안 성경 이독하는 거다. 그럼 맨날 읽어야 돼. 한 10장씩 읽어야 돼. 안 읽는 날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랑 나랑 읽는 게 다른 게 읽다 보면 나는 궁금해진 게 많단 말이에요. 목회자니까. 그럼 어떻게 다시 또 찾아봐야 돼. 기도해야 하는 거. 내가 이건 할 수 있잖아.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같이 할 사람 있잖아. 찾아.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새 일을 행하려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시작이 된다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그거 찾으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포로되어 있어요? 맨날 염려해. 아니에요. 그 염려거리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염려거리를 주셨습니까? 여기서 새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러면 이 염려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 가져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서 찾아라. 세밀하게 찾아라. 그러면 인생 바뀐다고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멸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 여러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벽에 집에 가셔가지고 꿈을 이렇게 붙이시라고요. 할머니들은 붙이세요. 30년 젊어 보이자. 이렇게 붙이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생각도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지고 인생 붙이라니까요. 그럼 보고 기도하시라. 하나님 내가 정 내세울 거 없으면은 내 젊고 멋있는 몸매라도 가꾸시라니까요. 제가 저 운동하러 가보면요. 막 할아버지들 몸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할아버지 막 뛰는데 토요일 되면요. 여기 개천에서 마라톤들 해요. 마라톤들. 집에 퍼져 있지만 마시고 토요일 되면 뛰댕기세요. 막 어떤 막 꼬꼬 있어요. 뭐 어떤 보니까 등에 보니까 꼬꼬. 그러니까 55세 이상이야. 뛰어. 야, 근데 나보다 더 잘 뛰는 것 같아. 그건 뭐냐면요. 젊게 사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보면, 저 사람, 막 다리 근육 보면 자전거 타고 지나가잖아요. 방바지 입고, 다리가 막, 힘줄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거라도 하시라니까요. 몸이라도 가꾸시라고요. 육신의 힘부터 얻으시라니까요. 정신의 힘을 얻으시라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으시라. 그래야지 보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붙잡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을 때 바뀐다니까요. 마지막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을 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보고 계신다니까요.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손으로 뿌리치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건강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다른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붙잡히면 된다니까요. 붙잡히기만 하면은 13절에 보세요. 과연 내 손이 땅을 기초를 정하고 하나님이 땅도 창조하시고 기초를 정하시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나니 하늘도 하나님이 내가 내 오른손으로 만들었다. 오른손 얘기할 때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만 부으시면 돼. 하나님이 힘만 부으시면 돼. 하나님의 응답만 부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너희에게 행해서 바벨론이 그 붙잡고 있는 모든 나라와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겠다. 그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갈대아에 임했으니까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해 주시리라.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알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 가지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비밀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이에요.
그 비밀만 누리면 여러분들이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기 시작해요. 이게 나의 말씀이 돼야 돼. 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심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 나는 땅끝까지 증인되겠습니다. 하나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선교할 수 있는 응답받게 해주세요. 안 하죠, 여러분. 해요, 안 하세요? 첫 선교 나갈 때 제가 그래, 내가 세계복만 선교 보자. 일본 선교 갈 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일본에 그 징용으로 1년 끌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징용으로 돈 한 푼 못 받고 일하시다가 돌아와셨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일본에 또 일하러 가셨다니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막 키가 190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할머니가 막 150도 안 되나 그래. 그래가지고 이 종자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 할머니 낯 잡고 기억도 모르는데 일본어 잘하셔요. 왜? 할아버지 따라 일본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근데 그 마늘 동네에서 의성에서 그래가지고 가족 이렇게 세우겠다고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동네 땅 다 샀다니까요. 아직도 다 팔아먹었는데도 남아있어.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데도. 그 또 우리 어머니가 그 좀 일하셔가지고 그 땅 그거를 자기 명의로 아빠 명의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 명의로 해야 되는데 그 큰아빠 명의로 해놔가지고 그거 한 3억 바로 날라갔잖아요. 뭐냐면은 그때 사놓은 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도 다 날려버렸어. 그 아버지랑 같이 간 동생은 저기 이 인천에 땅 사는데 그 수십억대 부자예요. 그냥 그거 사놓은 거 가지고 지금도 뭐 그 경제를 엄청나단 말이에요. 보면 인하대 그쪽 근처 땅들이거든요. 나 몇 번 가봤는데 나는 뭐 잘 모르겠다. 인천은 잘 모르겠더라. 근데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 갔다 와가지고 눈 하나 열린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발전됐구나. 돈 벌려면 일본 갔다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본 가지고 돈 벌어 와가지고.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담배 필 때는 시계 해준대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셨네. 그래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땅 많이 남겨놓고. 근데 뭐냐면 아니 그거 봐서 눈 하나만 열렸는데도 사람이 바뀌어. 여러분 아이들이요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애들이 돈 버는 재미에 눈을 뜨면요 눈이 뒤집혀요. 걔네들이 못 봐서 그런 거야. 비전을 못 봐서 그렇지 애들이 보면요 달라진다니까요. 아니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원래 무술 좋아하는데 태권도도 2단이고 그런데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 유튜브 돌아다니다 뭘 봤냐 태권을 봤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태권 배워가지고 돌아가가지고 프랑스에다 태권 도장을 차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한국말 해가면서 유튜브에 열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야, 저 불신자도 저기서 와가지고 한국어 배워가지고 뭘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성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성도가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못 봐서 못하는 거예요. 애들 보고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 세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 아이들한테 가질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봐야 될 신앙의 이 발자취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조영기 목사님 친구 있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이 사람 뭐냐면은 구두탁 끼웠다니까요. 미군에서 뭐냐면 그 군인들 도와주는 그거였다. 일하는 애였다. 그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구두 닦여 보니까 성실하게 깨끗하게 잘하거든요. 분명히 이 침상 같은데 돈을 놨는데도 가져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 미군이 이걸 보고 얘한테 유학 보내가지고 미국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뭐냐면 한국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김장한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자기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를 돕는 사람 만나가지고 신앙도 배우고 학과 공부도 배우고 아니 예수님 만나 인생 바뀐 얘기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인생 바뀐 얘기를 왜 안 듣냐고요. 할아버지 모세 80이에요. 80 우리 정도 80대 이상 놈들 별로 없잖아요. 꿈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세요. 그러면 인생 바뀐다니까요. 과연 내 손에 땅의 기초를 정하여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히면은 땅의 기초를 정하신 같이 새로 기초가 정해진다고요. 하늘을 펴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세 번째로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어디 있어도 괜찮아. 포로로 돼도 괜찮아. 노예돼도 괜찮아.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돼.
예배만 은혜만 제대로 받으면 돼. 뭐 개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신승용 집사님이 자기 사촌 동생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요? 아유 대학 시험 보는데 재수한다네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시험 보러 갔는데 핸드폰이 울렸네. 그래가지고 빵점 처리당한 거예요. 그래요. 잘 됐네요. 왜 잘 됐냐? 그 집에 복음 들어갈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게 명균이에요, 조명균이.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해봤어. 명균아, 어떻게 살아? 목사님,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니까, 군종병 됐어요. 야, 놀랍다. 너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다고 군종병이 됐냐?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군종병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그래, 내가 그랬지. 야, 군종병 됐으니까 11조 생활도 하고 해라.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왜 계좌번호 좀 갖춰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교회를 현금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하냐? 거기다 해야지. 그러니까 현금을 안 받는데 거기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다 현금 한다고 계좌번호 불러달래. 그래서 내가 뭐냐면은 아니 얘가 원래 똑똑한 애예요. 자사고 나왔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 원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얘가 뭐가 딱 들어왔냐면은 음악을 하고 싶은 노래도 잘해요. 가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밴드에 들어갔네요. 그때부터 자기가 놓치게 된 거야. 근데 나는 엄청 반갑더라고. 저 인간이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나를 절대 안 만나거든요. 우리 교회 절대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쟤를 망가뜨리셨구나. 망가뜨린 것도 아니야. 좀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얘 만나면 사역하고 그 교회 왔을 때 아주 걱정하지 마라. 미션 스쿨 다녔는데 미션 스쿨 다녀서 성경도 잘 알아요. 얘기하면 질문이 달라. 근데 딱 뭐냐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잠깐 낫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는 간증거리 엄청 많으니까 힘 빠지지 마, 낙심하지 마, 아무 하지 마. 근데 군생활 하면서도 응답이 오니까 얘가 군대 갔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자기가 보직이 있는데 보직이 뭐냐면 운전병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는 운전하면은 사고 날지 모르니까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대대장이 가서 설득하고 막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부모님 보고 설득해라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확실해. 심지가 견고해. 저는 성격이 그러지 못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뭔 좋으냐면은 바른데 꽂혀버리면은 대박이 나요. 근데 안 좋은데 약간 꽂혔을 뿐이야. 나 같은 경우는 현실에 타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큰일 하려면 손해돼. 그래서 나는 막 다져야 돼, 내 마음을. 야, 내가 목회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요. 죽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죽어서 역사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막 내가 혼자 막 견고해야 하는데 얘는 확실히 꽂히면은 바른 데만 꽂히면 대박 나는 거야. 근데 왜 얘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돼. 하나님 손에만.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볼 때도 그래.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핑계 대서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할 틈이 바늘만큼도 없어요. 바늘만큼도. 바늘만큼만 꽂혀도 역사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눈빛 한번 준 거 한 번만 여러분이 하루에 1초만 맞춰도 대박 나는데 그거를 맞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하니라 낙심하니라 속지 말라니까요. 15절에 보세요. 나 곧 내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나니 그 길은 형통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걸 준비해 놨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에요.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응답받으면요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져. 16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에서 왔을 때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노라 하였느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성령 충만을 보내시겠다. 이 비밀만 여러분들 오늘 붙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왜 어부도 괜찮아, 세리도 괜찮아, 창녀도 괜찮아. 그리고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 시달리는 여자인데 괜찮아.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인생 쓰임 받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면이나.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이 언약만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으면 돼요. 말해준다는 말은 내 인생에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해주지 못한다는 말은 내 인생에 말하고 있지 않고 남에게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세요. 나는 응답 많이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올 걸 걱정해야 돼. 너무 응답받으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 그래서 그릇 갖추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에게 얘기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된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이 10일 동안 성령 충만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15나라의 전도물을 안진병 일으켰어요. 어린아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 3번이나 저주하고 그래놓고 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어떻게 자기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지 않냐. 안진병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사람들이 막 대단한 일을 했다고 주목하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옷을 찌면서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된 거 아니냐.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 받은 부모가 필요해. 성령 충만을 보여줄 게 필요하다니까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일째 우리 올해 기도 제목이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갔을 것이요. 여러분 올라서야 돼요. 높이에서 보면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하늘 높이에서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제가 다락산에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성립교회라고 큰 교회 있었어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볼 때는 그 큰 교회나 우리 교회나 보이지 않는 지하에 있는 교회나 똑같아. 점이요. 근데 내려와 보면 그게 커 보여. 우리는 작아 보이고. 거기서 대부분 다 속는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거 작은 거 소용없어. 많이 배운 거 못 배운 거 소용없어. 능력 있고 없고 소용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찾는데 왕을 어디서 봐요? 왕을 저기 양치는 그 소년에게서 본 거라고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찾아오시냐? 사무엘을 찾아오시잖아요. 어린아이라도 괜찮다. 어른이라도 괜찮다. 나이 들어도 괜찮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는 뭐냐면은 이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고 남녀 여종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전에는 여자 남자 차별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네. 근데 의외로 교회 신앙 좋은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남자들은 비실비실해. 여자 손잡고만 와도 응답받아. 손잡고만 와도. 왜? 성령의 역사는 옆에 쳐다만 봐도 응답받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 바뀌어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나를 보면서 나는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 내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직장 가시라고요. 여기서 새 일은 어떻게 할까? 새로운 응답 어떻게 받을까? 새로운 축복 어떻게 누릴까? 하는 일을 기도로 연결시키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똑같이 하는 데인데 거기에 달라져.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 응답을 누리고 축복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노라. 목사님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했다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 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다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가르쳐주고 강단을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막았을 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얘기했어. 자기도 공부도 못했으면서 다 얘기했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해서 길을 닫았을 뿐이야. 길을 닫았을 뿐이야.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잔소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놈이 얘기하니까 길을 막아. 악착같이 막아. 그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켰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을 것만 들으면 돼. 제가 좀 못생겼잖아요. 목사님 못생겼으니까 난 말 안 들을래. 그러지 말라니까요. 못생겼지만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실까? 그를 귀를 크게 뜨고 들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내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릴 거예요. 아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총장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총장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 학교가 원래 대전에 중앙에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학교는 허름하지 애들은 안 올 것 같지. 그러니까 이 학교가 종합학교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감하게 대전역 옆에 있었는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뭐냐면은 이 지금 노원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땅을 몇만 평을 샀어. 그 종합학교로 바꿨어.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시대적인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하철역 생기고 거기가 뭐냐면 새로 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니까요. 뭐냐면은 천당 밑에 분당이요 분당 밑에 노원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오니까. 아니 이 사람이 미래를 보고 보면은 자기도 좀 챙긴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학교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그 반대하는 교수님들과 싸워가지고 큰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단은요 모이면 그 학교에서 모여. 거기 그렇게 모일 데가 없어.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근데 엄청나게 핍박 들었지만 이 사람이 미래 하나 고민하고 학교의 미래가 뭐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보면서 가정의 미래를 보면서 내가 뭘 인도받아야지 이 하나만 고민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들었는데 내가 그걸 듣고 인도받고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만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강줄기 같이. 아니 왜 서울이 이게 대도시가 됐어요? 특징이 강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이 부산이 제2의 대도시가 돼요? 강 때문에, 낙동강 때문에. 강 주변에 마찬가지로 강이라는 건요. 풍성하게 만들어요. 곡식도 그렇고 살기도 좋고 지금 산모랑 자전거 타고 가서 목동에 가보니까 목동이 개활지라서 넓단 말이에요. 공기도 좋아.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친구가 거기 목동에 그 주공아파트 7단지 이런데 그 처음에 들어갈 때 막 길도 안 나고 거기 막 그 밭에 들어가 그 만드는 거라 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들어갔대.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 왔다. 근데 지금 지나가지고 거기 대박이 났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아니 남이 안 가는 거 미리 알고 준비하면은 보여진다니까요. 들려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사냐? 맨날 현실에서 헛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일 가지고 하나님의 새일을 놓고 내가 오늘 인도받을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했대. 과거 얘기하지 맙시다. 현실 얘기하지 맙시다. 미래 가지고 얘기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 이 얘기 들으려면 저랑 말씀 운동하면서 잔소리 엄청 들어야 되거든요. 굽살이 엄청 먹어야 돼요. 근데 와서 듣는 사람은 바뀌어. 왜 그러냐? 아니 미래 얘기하니까 애들한테 만나도 야 성경 얘기하지 말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미래 얘기하자. 미래 얘기 하면은 오늘이 내가 뭐 해야 되게 보인다. 이거 하자. 그거 인도 받는다. 인도. 그래서 세 번째로 보자. 내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놨는데 이걸 다 발로 뽕뽕 찼어요.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이런 얘기야. 너희는 바벨론에 나와서 갈대아인 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축복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이거는 이 애굽에서 그 통과하던 때죠. 목이 마르지 않았냐.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오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지 않았냐.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예배? 이 물이라는 거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같이 흐르게 하실 거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실 거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예배해 놓으셨어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가지고 현실을 다시 보라고요. 현장을 다시 보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고 보라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자 보고 힘 빠지지 마시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악한 자를 통해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 저는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복음 깨달은 다음에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는 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목회를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일부러 막으셨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이 가난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경제 축복 주시려고 막으셨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깨달으면 반대로 다 보여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엄마 아빠 없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간증하라고 나를 훈련시켰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저는 제대로 본 거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갑자기 딱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는데 이 목회하면서 교회 한다고 다 팔아먹고 왜 교회를 이렇게 하셨나. 저희 어머니는요, 원래 장사 잘해요. 장사 잘해. 그리고 보면은 다른 집 돌아다니면서도요, 저 집 잔대도 안 된다, 잔대도 안 된다, 다 알아. 근데 저런 사람을 사모 앉혀놔가지고, 근데 우스갯소리를 건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사모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복부인이었는데, 얼굴과 몸은 복부인인데, 영적인 복부인을 만드셨어요. 영적으로만 풍요롭게 하셨어. 뭐냐면은 제대로 보라고요. 보고만 해서 여러분을 보라니까요. 나는 없는 자가 아니야. 가진 자로서, 가지게 될 자로서 없는 자들에게 간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병든 자에게 뭐냐면은 병 나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주신 은혜랑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식기도 시작하세요. 저와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은혜 받으려고 신학교 가서 할 건 없으니까 신약 성경을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만 10분만 힘을 얻는 시간,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 가지시라. 10분 하면요 30분이 되어져요. 30분이 하다 보면요 1시간이 되어져.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1시간만 되면. 하루에 1시간만 기도되는 사람 되면요 이 인생이 바뀌어요. 목사도 1시간 기도되는 사람 거의 없어. 나도 1시간 기도될 때가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 대신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을 때 말씀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은 실제적인 삶을 찾고 누리는 증인되도록 제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인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 인도를 간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한테 헛일 얘기하지 말고 지나갈 얘기하지 말고 힘 빠질 일 얘기하지 말고 오늘 새 일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이걸 간증하고 증인으로 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주게 하여 주시고 웃음을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소망, 사랑, 하나님 또 믿음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